성경을 다 같이 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렇게 싫다고 하여도 그럼 그 고난이 내게서 피하여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우리에게서 피하여 가지 않습니다. 팀 티보라는 미국 프로 풋볼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줄 알아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2012년에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백인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선수였을 때 쿼터백이었는데요. 우승까지 이뤄낸 선수로서 대학 풋볼 시절에는 이 눈 밑 아이 패치에 뭘 쓸 수가 있었나 봐요. 허락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John chapter 3:16을 쓰고 경기에 임한 신앙인 선수로 유명합니다. 프로로 전향했을 때에는 프로 풋볼에는 이제 프로 룰이 있어요. 그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패치에 무엇인가를 새겨 넣을 수가 없게 되자 그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가 신앙인인 것을 알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라운드에서 기도 세라모니로 한쪽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시작하기 전이나 그라운드에 나가서 그 다음에 끝날 때나 혹은 터치다운을 하였을 때 한쪽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 일명 티보잉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자로서 생활하였던 그였지만 알고 보면 이 팀 티보가 이 세상에 자칫 태어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출혈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태아 조직의 덩어리 즉 종양일 뿐입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콜링을 받아서 선교지 필리핀으로 갑니다. 거기서 팀 티보는 5번째 아이로 그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결단해야 할 만큼 목사님의 가정에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그 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들을 낳았지만 너무 약해서 태어난 후에 병원에 계속 있었으며 몇 개월이 되었어야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태어난 아들을 가리켜 미라클 차일드, 기적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의 아이가 바로
팀 티보의 아기 때 모습입니다. 심한 고난 속에서 아이를 어버션, 낙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선교사님 가정은, 목사님 가정은 아이를 낳게 되었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준 것이죠. 그렇다면 팀 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어버션, 이 낙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큰 이슈가 낙태인데, 아이들이 세상에도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고 싶지만 유산될 때가 있어요. 또한 아기와 산모가 다 같이 죽을 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살려야 할 때 한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아이가 이 안에서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을 낙태하고 있습니다. 팀 티보를 낳기까지 그 가정에 찾아온 큰 고난에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미국과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2010년 슈퍼볼, 여러분 슈퍼볼 보세요? 예, 보시죠? 예, 슈퍼볼. 보는 거 죄 아닙니다. 예. 슈퍼볼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전 세계의 인구들이 다 보는 그 슈퍼볼. 그런데 2010년 슈퍼볼에서 이 팀 티보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동영상 30초,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30초 광고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I call him my miracle baby. He almost didn't make it into this world. I can remember so many times when I almost lost him. It was so hard. Well, he's all grown up now, and I still worry about his health. You know, with all our family's been through, we have to be tough. Timmy, I'm trying to tell our story here. Sorry about that, Mom. You still worry about me, Mom? Well, yeah, you're not nearly as tough as I am. 자, 이 30초 광고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향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팀 티보와 그 어머니가 겪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30초 동안 메시지가 전파를 타고 온 세계인들에게 알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고난 속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당한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누가 말씀하셨죠? 제가 말했나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다고요? 아니요,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것이. 그 당시 가장 흔하고 값이 싼 것이 참새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찮은 날 짐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세심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겪어야 할 이 고난의 고통 속에 있는 이 고난을 마구 아무 뜻 없이 그 가정마다 허락해 주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각 가정에 고난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처음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기쁨으로 살게 되는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눠주며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잘 돼야 된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웃음이 넘치는 행복과 축복이었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동반한 심한 고난이었나요? 어떤 것이 찾아왔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찾아왔는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세웠던 7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유대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교에서는 본격적으로 크리스찬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란 청년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그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집에 있는데 집에 그냥 느닷없이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는 우리를 잡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의 계획은 단지 스데반, 안수 집사 한 명 죽이는 걸로 끝낼까요? 그들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크리스찬들에게 겁만 주려는 게 계획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계획은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크리스찬들, 교회를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살고 있다는 정보를 들으면 그 집에 들이닥쳐서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교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만 멸절되는 것으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에게 공문만 주십시오. 내가 다메섹 가서 저 크리스찬들을 잡아오겠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찬 말살 계획이었던 것이죠. 집에서 붙잡혀간 크리스찬들도 있었고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그들이 당한 고난에는 무엇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계획이 있다.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이 무엇인가? 그 답을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자,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담대해져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담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서워해. 그 차이예요. 어떻게 담대하신가 한번 볼까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다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자, 성령 받았어요. 권능 받았습니다. 이제 지옥으로 가서 성령을 왜 주셨어요? 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담대히. 근데도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 머문 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들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유대교가 핍박할 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행전 8장 5절 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이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있으면 그저 직선으로 가면 빠른데 결코 그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 우회하여 올라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너무나 오랫동안 감정들이 좋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내려오다가 비록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도록 허락하셔서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고난을 허락하신, 예루살렘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전하였던 것이 뭐죠? 복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가 무엇입니까? 여기 5절에 밝힌 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영생을 주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다른 이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고난을 단지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그 자체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한, 다른 이들을 소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닥쳐온 고난의 그 첫날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의 크신 계획을 서서히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받은 후에 이제 찬양할 결단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러나 주께 묶인 나의 삶, 주님의 사랑에 내 사랑이 있으니 버티고 오늘 견디게 하셔서 그 크신 계획을 차츰 알아간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처음부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점차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기억하세요. 시든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자,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시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에는 그 뜻을 몰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예루살렘. 잡히면 감옥에 가야 되죠.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급히 서둘러 보따리도 챙기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날 때 과연 그들 중에 얼마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랐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이 다른 곳에 가면서도 놀라운 일은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계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난 더 이상 예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약속 드립니다. 한다면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집안에서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핍박이 안 오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심한 고난으로 인해 이제 복음이 지긋지긋해질만 했을 텐데 오히려 그 심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1962년도에 한국의 종로구 청운동에서 태어났을 때에 1962년도니까 얼마나 오래된 못 살 때입니까? 근데 저희 집이 잘 살았어요. 이래봬도 잘 살았어요. 없는 게 없었어요. 그냥 다 있어. 태어났는데 다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 가야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올라가려고 하니까 집안이 막 기울더니 방 한 칸에 이제 사글세를 사는 거예요. 6명이 자는 거예요. 야, 정말 괴로워. 그런데 그때 가난했을 때 뭐 먹을 것 같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천만에요. 수제비. 엄마가 그렇게 수제비만 해줘. 칼국수. 수제비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면 그냥 수제비. 그래서 칼국수, 수제비, 국수 이거 엄청 먹었어요. 가난했을 때. 보통 가난했을 때 먹으면 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이거 지금 이 수제비 별미예요. 엄청 맛있어요. 저는 국수 좋아하고 수제비 좋아하고 칼국수 좋아하고. 근데 어떤 분은 또 칼국수 좋아한다니까 이제 닭국물 해주는데 아니 그 당시엔 닭으로 못했어요. 우리가 멸치 넣고. 그래서 저는 닭 넣는 것보다 멸치 넣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신방 갈 때마다 수제비랑 칼국수랑. 제가 닭을 넣을까 봐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못 살았는데 무슨 칼국수에 닭을 넣어요. 멸치. 근데 지금도 그렇게 좋아해요. 칼국수, 국수, 수제비.
엄청 좋아. 그렇게 가난했을 때 먹었으면 싫어해져요. 저는 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 복음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복음 때문에 이 고생을, 생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정든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지금 흩어져서 뭐 물건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도망가다 지금 가고 있는데, 다니면서 뭐 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 복음을 전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시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하시고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으세요. 허락하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시든 영혼은 소생케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죽은 영혼은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에, 어느 크리스찬 가정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나아가다 보면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에부터 8절까지.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이거 몰라요. 자기들이 뭐 읽었는지도 몰라. 읽었는데.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근데 1절과 8절이면 시작절하고 마지막 절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대조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1절에 교회에 무엇이 있어? 큰 박해가 있어. A great persecution. Great persecution이 있었어요. 근데 8절에 그 성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Great joy. 큰 박해에서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일까요? 비록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생명을 살리고 그 성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찾아온 것이.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에 있는 그 아픔과 그 슬픔만 보지 마시고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이루어질 새 생명 역사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순환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저자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한번 우리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먼저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요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심한 고난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은 자의 진솔한 고백인 것이에요. 자,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태아였던 팀티보,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고난에서
결국 생명을 소중히 여겼더니 그 아이가 성장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자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 속에 생명을 귀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는 시들어진 영혼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그 시들어진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고난이 임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반드시 그 안에 어디엔가는 죽은 영혼들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죽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셨으니 그 고난에 있는 고통과 아픔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계획을 차츰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내게 있는 고난은 아직도 살펴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배워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조금 더 나아가 보세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왜 고난이, 아픔, 고난이, 고통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난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크신 계획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작은 고난에도 신음하며 우리가 아파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속에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고난을 감수하며 견디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리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속에 있으니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방문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하나님이 그냥 던져준 고난이겠습니다. 주님,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점차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결단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며 오늘 설교와 한번 적용하시며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순환 중에 아버지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를 향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끝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며 부활하시어 영생의 선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